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간이 넓어졌죠. 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오시고, 그리고 오늘 뭐 이제 더 받는 건 오늘까지, 처음 오시는 건 오늘까지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정들 좀 여유 있는 공간에서 하도록 이제 저쪽하고 이쪽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뭐 하시던 분들, 사실 여기가 교리실 4개 나오는 공간인데, 저긴 2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넓은 곳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은 제9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갈 차례입니다. 우리 시작기도 바치고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신앙 고백 기도문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시작기도로는 사도신경을 같이 바치겠습니다. 예, 그 기도문 뒤쪽에, 책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 참조하셔도 되고, 각 받으신 그 쪽지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화면을 보셔도 되고, 외우셨으면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요 기도문은 여러분들 잘 외우셔야 합니다. 주요 기도문들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기도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성하고, 영광성하고, 사도신경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예비자 교리가 끝날 때까지 이것도 못 외우시면은 제가 보류시킬 거예요. 이건 시험 볼 기도문들이니까 늘 하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해봅시다. 네, 우리 기도 시작과 끝은 성호경으로 하니까,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분대인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생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예, 그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누군가 노래를 했죠. 그 하숙생이란 노래던가? 인생은 나그네 길 하고 시작하는. 예. 어쨌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인생이란 여행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라고 보통 많이들 표현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살이는 참 삶이 비록 힘겹고 고달프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좀만 바꾼다라면은 좀 더 기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죠. 인생 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죽는 데까지 이제 인생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는 거는 순서대로지만 가는 거는 순서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을 허락하시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인생의 그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치자면 이 삶을 살아간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잘 살아갈 것인가, 그 어떤 인생의 깊이나 넓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더라도 이 높이와 길이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거 삑살이 난 거지 지금. 조금만 줄이고. 네. 여기서 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은
하울링이 날 만큼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조금 더 가까이 꽂아 놓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기왕 나그네 길 걸어가는데 이 여행을 얼마나 즐겁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인생의 길이는 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좀 바꿀 수 그런 깊이는 바꿀 수 있고 얼굴의 생김새는 쉽게 바꿀 수가 없지만은 얼굴 표정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찡그리고 화내고 이런 표정보다 기쁘게 웃는 표정이 다 낫잖아요, 그렇죠? 오늘따라 왜 이러지?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그런가? 이게 내 거에서 나는 거면 내가 여기 갖고 와 있으면 더 삑사리가 나야 되는 건데. 보청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삐 소리 난 거예요? 여기서 난 거예요? 거기요? 아닙니다. 전체 다 늙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나고 있을 때 그렇게 고주파가 하나 둘 셋 다시 그냥 예 괜찮겠죠? 네. 괜찮기를 바라야지. 네, 어쨌든 우리의 표정은 바꿀 수가 있죠. 뭐 하늘의 날씨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 마음가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사람으로 이끌어줄 참된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스승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을 것 같다는 느낌이 빡 들긴 하지만은 요거는 저희 그 사제 서품 상본의 그림인데 우리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서 그 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런 그림을 좀 그려줘 달라고 제가 아는 그 만화 잘 그리는 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어쨌든 그런 우리가 가는 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그 방향을 이끌어줄 그런 스승들이 있어 왔을 거예요. 우리 삶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 주셨던 분,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더 보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추억들을 한번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서먹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좀 같이 좀 이렇게 전에 하셨던 분들이 좀 잘 이끌어 주시고요. 네, 또 바뀐 분들 있으면 자기소개도 한 번 더 하시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10분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야기 더 나누셔야 되는 아직 나는 이야기를 못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벌써부터 그렇게 많이 깊어졌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예, 뭐 이제 이런 나눔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떤 분 또 그 말씀이 터지기 시작하시면은 또 혼자 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 잘 나눠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보러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교리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테오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산상수훈이라 그래가지고 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시면서 어떤 서문처럼 이렇게 서원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행복하여라라고 하는 행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8가지가 있기 때문에 진복 8단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함시 정겨서 풀어봅시다를 보면은 인류를 구원하시기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하느님 나라가 오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 잡고 기쁜 소식,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하느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느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속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시려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고 만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는 것. 시편 98장 9절에 98편에 이런 얘기하는, 주님 앞에 서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그분께서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표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체제 전복 세력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주권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정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가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돼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하느님 나라,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는 이제 시작됐고, 보통 근데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당 간다,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하늘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뭔가 이런 그 빛이 가득하고 뭐 이런 하늘에 있는 그런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은 뭐 이제 그런 걸로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저기 들어간다라는 하느님 나라, 이제 다음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들이 결국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의 다스림이,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모습, 하느님께서 그 정의롭게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우리 삶을 어떤 그 근본적으로 바꿔서 그것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공생활 시작하면서 가르치셨던 얘기하신 것들이 결국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기도 우리 이제 슬슬 외우고 계시죠? 주님의 기도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이 하늘, 우리가 뭐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라는 뜻에서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 하늘로 쭉쭉쭉 올라오고 우주 공간에 나오고 별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다른 차원, 이 지상과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 다음 세상에서 이 지상살이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하느님 나라,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소서라는 그 기도로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참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 그림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참 행복 선언이 나오는 그 산상설교라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칼 블로시인가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사실 뭐 요렇게 더 이렇게 있는데 요 화면에다가 집어넣으려니까 이 정도로 잘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는 돈 많고 아무 걱정 없고 그런 게 행복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어떤 뭐 명예롭고 어떤 높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어떤 그런 내가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고 이제 그런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아닌 경우 계속 더 이상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욕심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구조에서는 이런 생각들, 뭐 가장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정말 불행하겠죠. 예. 근데 그 희망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그들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그릇된 그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역시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느님의 참다운 자녀로서 인정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의 실현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 병에 있다라는 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뭔가 그 병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병자들을 고쳐준다는 것,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느님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들,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필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이야기들을 보시게 될 건데,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이미 왔음을 당신의 그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기적들이에요. 마귀들을 쫓아내고 그 마귀의 속박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병고의 그 속박으로부터 있던 사람을 해방시키고, 요정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풍병자로 누워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그 지붕 뚫고 이렇게 내려보내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네, 꼼짝 못 하잖아요. 중풍에 풍 해가지고 이렇게 누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없고, 이제 그런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하여 구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있던 장애인들,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세리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착취해가지고 제국 그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협조하는 매국노들이었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뭔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뭐 섞였다, 이방인들을 피하고 섞였다, 그런 이유로 같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외시켰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함께 대화를 나누셨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비뚤어진 질서를 바로잡는 실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고 눈앞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려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분명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을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로우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하느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 말씀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농사 이야기하고 많이 이제 그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이 하느님에 해당하는 그런 비유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게 일을 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농부가 뭔가 땅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작물을 갖고 오려고 한다라면은 잘 이렇게 땅을 골라가지고 이랑과 고랑을 만든 다음에 딱 필요한 데다가 씨를 뿌리죠.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보면은 아무데나 막 뿌려요, 씨를. 그래갖고 어떤 거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대. 이건 뭐 농사 제대로 짓겠다는 거야, 어기겠다는 거야 싶은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예수님의 그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널찍하고 편해요. 그래요. 쉬워 보이는 그런 것들은 편합니다. 하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어려움을 뚫고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스타워즈라고 하는 미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거기도 보면은 선과 악의 대결이 막 이렇게 있죠. 그래서 포스를 사용하는데 이제 라이트 사이드와 다크 사이드 해가지고 그 빛의 그 편하고 이제 그 다크 사이드 나쁜 그 악당 편하고 이렇게 보면은 다크 사이드의 같은 포스인데 포스의 그 어두운 면 쪽은 훨씬 쉽고 빠르고 뭔가 그 쾌락적이고 그런 식으로 표현돼요. 라이트 사이드 쪽에서 포스를 수련한다는 것 더 어렵게 뭐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뭐 성경 우리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멸망에 이르기는 쉽고 널찍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로 가지만은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어렵고 그럴 땐 그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어떤 참된 행복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약속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느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합니다. 이게 나온 것이 숨겨진 밭의 보물 비유예요. 오늘 평일미사 복음 말씀이기도 했는데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싹싹 덮어놓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것이 그 안에 있다라면은 올인해가지고 산 그거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말씀이 어떤 진주 상이 어떤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가 가진 것들 처분해가지고 그걸 사서 더 팔아서 더 좋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정말 그 참된 진정한 보화를 우리가 발견한다라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새로운 계명이에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느님 당신의 백성으로 살고 하느님만 믿고 당신 백성을 살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약속된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 옛날 계약의 골자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새로운 계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뭔가요? 하느님 나라라는 정말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차지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최후 만찬 석상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하느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을 다 없애고 폐지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느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 그 계명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 참된 정신.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이 율법이 반드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이지만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 계명을 주신 것이 뭐냐라면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예수님 시대에 가면은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규정을 해놓고 사람들을 그걸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근본 정신보다 어떤 허례 형식들이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일례로 이제 안식일법이 많이 이제 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쓰고 하시다 보면은 그 율법 학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것으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라고 한 거, 그거는 당시 고대 법률 체계 안에서 정말 획기적인 법률이었습니다. 안식일법에는 자유인뿐만 아니라 종들, 가축들까지 다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하면 안 돼.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자유민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일하는 종들, 노예들,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휴식을 보장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걸 치고서는. 자, 그런데
그러면 노동을 안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노동을 안 하느냐가 애매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했어요. 그 수확을 하면 안 돼요. 그 밀밭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험서에도 이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요즘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 농약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가 지나가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줌 이렇게 뜯어갖고 오물오물 하면은 밀 꼭꼭 잘 씹으면 껌처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좀 허기를 달랜다고 밀서리를 쓱 해가지고 먹었어요. 수확하지 말라 그랬는데 수확했다고. 뭐라 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렇게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는데 이제 손이 막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을 낫게 해줬어요. 의료행위 했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힘으로 그냥 고쳐주시는 건데 무슨 의료행위를 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도 그 이스라엘에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왜 시커먼 모자 이러고 구렛나루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법에서 이제 그런 규정들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끄면 안 돼요. 노동에 해당해. 오늘날 불을 켜는 거가 뭐 있어요? 스위치 조작하는 거. 이게 안 돼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안식일이 되면은 그날에는 빌딩의 한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서 서요. 버튼 누르면은 불을 피우는 일이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규정들이 가득해요. 율법의 근본 정신,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근본 정신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너네가 맨날 일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쉴 땐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시려고 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쉴 건가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엉뚱한 짓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그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근본 정신이 뭐냐?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걸 가르치잖아.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뭐에 결국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그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느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도문 이런 것들 외우시는 것들 가운데 보면은 10계명이라고 해가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금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금 다듬어가지고 우리 손가락 10개다 보니까 10개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탈출기에서 이 10계명 주신 장면을 보면은 이걸 갖다가 꼭 10개라고 얘기할 수 있나 뭐 이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흔히 그냥 10계명, 10가지 계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거를 어떻게 10개로 분류하느냐도 또 달라요. 막 개신교에서 활동하시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개신교 믿다 오신 분들 보면은 아마 이 10계명 보시면 예전에 배웠던 거하고 다른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회의 10계명 분류에 따르면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1, 2, 3계명 이렇게 있고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경우에 4계명부터 나머지를 이렇게 하는데 개신교 전통에서는 1, 2, 3, 4계명을 하느님 그걸로 해요. 중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갖다 넣어요. 하나 더.
그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에다가 우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같이 넣고 보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뭐 조금 다르게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십계명을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거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 계명은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 율법과 예언서의 뭐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기서 출발하고 그것들은 이 두 계명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계명으로 요약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심판의 잣대는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하느님을 사랑한다? 우리 하느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모였다면 우리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내 이웃에 대해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면 내 옆에 있고 만질 수 있고 함께 이 공간을 같이 채우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저 뭐 이렇게 장절이 팍팍 안 뛰어오르긴 하는데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최후 심판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의인들을 이렇게 하는 거.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그걸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을 보았고 주님께서 헐벗은 것을 보았으며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찾아뵀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바로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느님 나라로 참된 행복으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뭐 찾아주지 않았고 뭐 이런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똑같이 그걸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벌로 이렇게 내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심판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나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나그네 살이를 한다라고 해요. 이 지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살이 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그네 살이 하는 이 세상에서 본향인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나그네 살이 하고 있는 주제에 이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상은 그거예요. 네. 하느님 나라, 우리의 본향인 그 하느님 나라를 이 지상에서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에서 하느님 나라는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얘기하신 것이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는 되게 작은 씨앗입니다. 뭐 1mm, 2mm, 뭐 큰 거 해봤자 3mm 정도라고 해요. 예. 이 작은 씨앗이 자라나면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한 덤불을 이뤄요. 예, 여기 보면은 뭐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되고 해가지고 큰 나무 막 이제 아름드리 막 이런 나무로 많이 그 이미지를 하긴 하는데 겨자는 잘 자라봤자 2m 자랍니다. 2m짜리 그 수풀을 1년생 아니면 2년생 그 길게 가면 2년 사는 식물이고 어쨌든 그래도 이런 수풀 속에는 작은 새들이 깃들 만한 충분한 공간이 돼요. 예, 뭐 아름드리 나무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요 조그만한
진짜 지금 제가 여기서 들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면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2m니까 한 요만큼 제 손이 있는 데까지 되겠죠? 네. 그렇게 커진다는. 그리고 또 요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는 누룩을 밀가루에다가 밀가루 반죽에 뿌렸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네. 빵을 이렇게 푹신 발효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스트를 넣죠.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빵 덩어리가 밀가루만 있던 것보다 이렇게 커져요. 부풀어 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작게 시작된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확장되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시작되긴 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이렇게 완성은 안 됐어요. 어떤 때 보면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지금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오히려 더 세속화되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름 그리스도교 문화권이다라고 했던 그 서구 열강들도 이 가치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다들 그리스도교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지 못했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 노력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광림교회 같은 경우는 빛이 옷이다라는 거죠. 그게 빛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하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옆에 있는 학교 이름이 영광여상이라고 소금과 빛 해가지고 개신교 미션스쿨이었어요. 이 이미지들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어디 보면 광염교회 있던데요. 어쨌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빛은 등불이 누군가 있다라면은 지금이야 우리 전기불 다 켜고 되는 편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등불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잘 비출 수 있는 곳에다 뒀죠. 호롱불을 이렇게 좀 높은 데다 이렇게 둬서 이제 더 많이 빛이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뒀는데, 등불을 갖다가 켜가지고 함재 속에다 넣어놓는 닫아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빛이라는 것은 주위를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될 겁니다. 부활초에서 촛불을 당겨가지고 여러분들의 대부모에게 해서 여러분에게 빛을 전해줄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그 빛을 또 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데 쓰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들음으로써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또 세상 사람들도 하느님을 알고 여러분처럼 또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의 모습으로 올 거고, 하느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그 안에서 가능한 한 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심으로써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함께 꿈꿔가고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자고 이렇게 불리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중요한 원천인 성경과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이제 읽고 그 안에서 어떤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그런 구절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신부들은 사제 서품을 받으면서 서품 성구라고 해가지고 한 평생 이제 살아갈 그 성구를 정하게 됩니다. 저는 잠언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지혜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 서품 성구로 삼고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화두로 삼고 있어요. 네. 내 인간적인 잘난 그거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할 때 하느님의 지혜로서 모든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것에서 그 구절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복음 말씀 쓰시다고 가운데서 이 말씀 참 내가 좌우명으로 삼기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늘 쳐다보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평생 가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고요. 가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읽는데 이 말씀 좋네. 그래서 뭐 한 달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일주일을 그렇게 오늘 이번 주 복음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와닿는 것 같아 하는 그거 말씀을 가지고 놓고서 일주일을 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구들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이렇게 마련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하려고 또 뭐 이제 그 성물방 같은 데 가보면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떤 나의 좌우명으로 이렇게 삼고 살아가 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알아둡시다에 보면 파스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얘기를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려고 해방절이라는 파스카라는 축제를 지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 역사적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과연 이게 맞나? 이제 성경은 말씀드렸지만은 역사를 그냥 지금의 엄격한 역사 기록 방식에 의해서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어떤 신앙의 진리, 어떤 신앙의 어떤 걸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역사들은 좀 뻥이 심해요. 과장이 좀 이렇게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이집트에서 그렇게 탈출을 했는데 이집트도 기록 문화가 잘 돼 있던 문명이거든요. 그런 거를 그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좀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전 유대 민족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그게 있는 거야. 우리가 전능하신 하느님의 힘으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 민족이 해방돼서 나왔어. 그것이 지금 파스카라고 하는 축제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써요. 페사흐 뭐 이 정도로 읽는 것 같은데 페사흐 그러는데 어쩌다가 파스카가 됐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파스카로도 뭐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냥 영어식으로 그냥 딱 하면 패스오버예요. 넘어감. 그래서 과월절 하고 뛰어넘었다. 이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또 되게 엄청난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거기로 이거는 이제 98년도의 애니메이션인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장면인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고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출발하면서 이제 급하게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 누룩에 넣어가지고 빵 반죽해서 부풀기를 기다릴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가루만 보고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빵을 넓게 해가지고 구워서 그렇게 먹고,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갖다가 발라요. 그렇게 놓고 양도 구워갖고 호박 먹고, 그러고 그 다음날 출발했는데, 그 사이에 이집트에서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피가 발라져 있는, 양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유대인들 집인 히브리 사람들 집이니까 넘어가요. 패스오버 통과하고 하고, 이게 안 발라져 있으면은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테를 열고 나온 첫 번째 자식들을, 아지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거가 탈출기를 읽으면 나와요. 그런 해서 이제 또 기이한 방법으로 이제 그 바닷속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므로써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라는 그 넘어감을, 패스오버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파스카를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칭호들 가운데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있었죠. 네. 파스카에서 희생됐던 저 때 이집트 땅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다 발라라라고 이렇게 했던 그거에 따라서 그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써 그 안에 있던,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았어요. 죽음에서 삶으로 넘어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가 자유로, 하느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자유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게 되는 거죠. 도식적으로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로 넘어갑니다. 건너감, 그것이 파스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해방으로, 약속된 땅으로 가는 것, 그렇게 건너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 인간이 이제 죄에서 해방돼서 의로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참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파스카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죄의 종살이 하고 있었다라면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셔서 새로운 파스카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에서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질문 네네. 신부님 말씀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현존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네. 국민들이 네. 대부분이 그 천주교 신자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데, 이 하느님께서 당신이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계시라고 했어요.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그 계시의 가장 그 완성형, 가장 완결, 그 공적인 계시 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하느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 믿는다고 하는 세 가지 종교로 나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유다교는 그냥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 지가 하느님의 아들임네 하고 그런 신성 모독을 저지른 사람으로 봐요. 아무도 아닌 거예요. 한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좀 이끌고 다녔고, 지금 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저 정신 나간 사람에 대해서 믿고 있는 추종자들이 저렇게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봐요. 유대교고, 그 사람들이 주로 그 현대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그런 것들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세계로 이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들을, 고유한 문화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살았던 것은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쪽에 많이 있던 유대계의 그런 파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팔레스티나 지역에다가 현대 이스라엘을 건국을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런 가톨릭 신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들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떤 건지 아실 거고, 이슬람의 경우에는 이 예수님은 그 전까지 하느님께서 보내셨던 여러 선지자,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예요. 물론 무함마드, 자기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가장 위대한 예언자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가장 최종적으로 그 직전에 오셨던 선지자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아닌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현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동 지역은 상당히 오랜 기간 그곳은 이슬람의 영향권이었어요. 그렇죠? 중동 지역의 주변 나라들 다 이슬람이잖아요, 거짓? 이스라엘 빼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안에서도 원래 거기 이제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건국되면서 쫓아낸 그 원래 이슬람을 믿으면서 거기서 살고 있던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맨날 거기가 분쟁이 있는 거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이유예요. 천년 넘는 2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거기서 잘 살았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근데 갑자기 우리 땅 내놔 하고 들어와서 쫓아내고 자리 차지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분쟁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이 또 그래서 이슬람에게도 중요한 성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슬람 지역, 유대교 지역,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파스카를 이루셨던 그곳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교 지역인데 그리스도교는 또 교파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정교회 지역, 가톨릭 지역, 뭐 개신교는 별로 그쪽에 관여를 못했고 거기는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교파별로들 뭐 콥틱교회 지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에서 그 성지에 있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성금요일 날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을 해요.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그 사람들을 그 성지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을 위해 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 그 성금을 하고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돕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천주교 신자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네. 다른 분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때가 와가지고 당신 아드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의지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하느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느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마친 기도로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